오늘도 우리를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말은 제목이 바로 복음행전이라고도 불리우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전하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 복음의 확장,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있었던 13장의 43절 이하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회가 끝나자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다. 44절입니다.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여러분 43절과 44절에 보니까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따르는 뿐만 아니라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복음이 있는 곳,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성도가 마땅히 머물러야 할 곳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이고니온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그 기득권자들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떠나 지금 100km가 넘게 떨어진 이고니온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옮겨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에 미쳐서 살아가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곳에서,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허다한 무리가 그들을 따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언제나 복음이 전해질 때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과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단순히 개인의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그 불순종, 복음을 거부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도 전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악한 생각과 함께 하는 자들로 마음을 선동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까지도 악한 생각을 품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죠.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당신 마음속에 임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벌써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악이 구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존재하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더러운 육적인 생각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종류의 악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구하라는 말씀을 친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서, 아니 오늘의 여러분의 삶에서 악한 일을 만나거든, 악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거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에 품은 악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로 이어집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시작됐던 악이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돌로 침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도망치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명이 있는 한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코끝에 호흡이 있는 한 사명을 이루는 삶,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방금 돌로 치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7절 보십시오. 도망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 삶입니다. 사명이 있는 삶, 그 삶은 반드시 자신에게 있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코끝에 호흡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오늘 내 발이 옮겨지는 곳에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복음을 전하는 용기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다. 8절 말씀인데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이미 사도행전 3장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명령했을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루스드라에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를 치유해 주는 장면이 바울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눈앞에서 본 사람들은 바나바를 가리켜 제우스 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황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열광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두 사도가 소리질러 외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일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지금 두 사도는 우리의 이러한 행함의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석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천지와 바다와 온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당신들이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해 나와 접촉하는 모든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우리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천지와 바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누가 이렇게 인정하는 기도를 이 아침에 드리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아침을 누가 시작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담대히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사도행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동력이 되었었던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을 읽어가며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온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요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천지와 바다의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할 뿐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하여 나와 접촉하는 모든 이들이 온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천지의 주인이시오 온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님 한 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삶에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만족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접촉하는 모든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아침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바다의 주제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내 인생의 목적이 많은 사람을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은 구미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로 그 교회가 구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역에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